샬롬. 8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만나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람의 길앗 라못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합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모습이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과 같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질 것이다. 그리고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 왕은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미가야의 그 예언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복이 아닌 평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고 대신에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인간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이나마 이 지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사들이 진짜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 왕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람 군사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알아챘는지 이 모든 상황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일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성도들은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문제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이것이 훈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계속 연습하는,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상 기도의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중간중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기도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평소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33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여기 보니까 무심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냥 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장을 하고 있는 아합 왕의 갑옷을 향하여 날아가는데 갑옷의 솔기, 그 틈을 향해서 날아갔고 결국 이것으로 아합 왕은 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여기 본명이 무심코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우연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써있기는 무심코지만 뜻은 우연이지만 사실은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화살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나 화살의 궤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눈으로.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치명상을 입고 뒤로 물러나서 병거에 의지해서 저녁까지 버티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예언했던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여호사밧 왕은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보호함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아합 왕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 2장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위기의 시간은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어쩌면 무심히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필연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적용해 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